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사사기 8장은 미디안 연합군과 기드온의 300 용사의 큰 싸움에서 도망치는 미디안 잔당들을 소탕하는 기드온의 남은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에피소드가 등장해서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예요. 뒤늦게 전쟁에 참여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아 죽이는 전과를 이루어냅니다.
기드온에게 와서 의기양양하게 따집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이 전쟁에 부르지 않고 마지막에 불러서 뒤치다꺼리하게 하느냐. 크게 다투어요. 오늘 8장 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들을 달래고 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잔당들이에요. 이 두 왕을 추격하면서 요단강까지 도달합니다.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 갓 지파에 속한 영토인데요. 숫곳에 이르러서 우리가 피곤하니 떡을 좀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네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이겨서 사로잡지도 않은데, 그리고 질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한데, 지금 기드온은요 300용사잖아요. 미디안 장단들은요 12만 명이 죽고 13만 5천, 최소 13만 5천 가운데 12만 명이 이미 죽고 지금 1만 5천 명이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고 있거든요. 1만 5천 명이라도 300명보다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아직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숫곳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좀 떡을 달라 하는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중에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들의 거절이 거의 희롱에 가까운 거절이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대 팔레스틴,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일상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 환대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동족이 아니고 나그네라도 물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면 환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의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는 나그네 아니잖아요. 동족이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쟁에 몸을 다 바치고 목숨을 걸고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싸움 중에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서 떡을 좀 달라고 하는데 희롱하면서 거절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나중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했다. 희롱하여 이르기를. 희롱했어요, 이들이. 나그네도 환대하는 문화에서 동족, 그것도 하나님의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하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희롱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욕을 당한 기드온은 나중에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무찌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돌아오면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서 묻겠다.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브누엘로 올라갑니다. 브누엘로 올라가서 똑같은 부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적의 잔당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전쟁하다 보니까 너무 곤비하고 지쳤다. 그러니 떡을 좀 달라. 브누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숫곳 사람과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들도 희롱하면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들에게도 내가 돌아올 때 너희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 추격해서 15,000명의 잔당들을 격파하고 이들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돌아오는 길에 숫꽃을 들리죠. 방백들과 77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 앞에 그들이 희롱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주면서 약속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합니다. 그리고 분회에 들러서도요, 약속한 대로 망대를 흘고 성읍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지금 2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부르고 마지막에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뒤치다꺼리 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런 대접하느냐? 크게 노하면서 기도원에게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기도원은 어떻게 대합니까? 달래요, 말로. 그래, 내가 거둔 승리와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에 거둔 승리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너희들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중요한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 진정하라 라고 그들을 진정시켜요. 그런데 숫곳 사람과 분회의 사람들은요, 죽여버리죠.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죽여버립니다. 무참하게 복수합니다. 왜 똑같은 동족의 시비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달래서 진정시키고 숫곳과 분회의 사람들은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심지어 죽이는 심판을 행할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의 전쟁의 참전 여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느냐, 하나님의 요구에 동참했느냐, 아니면 말로만, 그리고 자기 유익만 찾으려고 동참하지 않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조롱하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참전 여부입니다. 에브라임은 얄밉게 눈치를 보다가 처음에는 참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이 기드온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처음에 나팔을 불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다 나와서 여호와의 군사로 징벌해야 할 때다 하고 나팔을 불었을 때는 안 왔다고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기드온이 외롭게 힘들게 힘을 내어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뒤늦게 얌체처럼 참전해서 승리를 얻지 않습니까? 얄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전은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 맡기신 사명, 분부하신 전쟁에 뒤늦게나마 기드온이 부를 때 참전해서 미디안의 2 방백을 죽였어요. 모종의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숫곳과 분우엘은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의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돕기는커녕 뒤에서 후방 부대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했다고요.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느냐?
어찌 네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마치 패배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희롱하면서 요청을 거절했죠. 사사기는 이 차이를 극명한 다른 결과로 부각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구와 분부와 명하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누가 주의 백성입니까? 사사기 5장 이미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거기도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더불어서 이방과 싸울 때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크게 두 지파로 구별해요. 복받는 지파와 저주에 해당되는 지파를 구별하는데 그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했는가, 참전하지 않았는가로 구분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과 참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했던 숫곳과 분우엘을 전혀 다른 결과로 대하고 있는 유일한 기준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영적 전쟁에 믿음으로 참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고 또 지리적 영토적으로 이스라엘 경내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명하신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요, 숫곳과 분우엘은 지리적으로는 요단 동쪽 계곡에 속한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12지파를 꼭 언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누구누구 지파에 어떤 가문에 누구누구 이렇게 보통 소개되거든요. 지금 앞에 에브라임도 에브라임 지파 이름을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숫곳과 분우엘은요, 갓 지파 영토에 속했지만 지파를 언급 안 해요. 그냥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그 방백들 이렇게 말한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영토적으로 지리적으로 그곳에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동족을 조롱하는 한 참 이스라엘로 취급할 수 없다는 사사기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뒤늦게 싸움에 끼어들어 얄밉게 전과를 올린 에브라임은 조금 얄미워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한 참여했으니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12장에도요 동일한 관점이 나와요. 지금 사사기 8장은 에브라임이 용납받잖아요. 기드온에 의해서. 오히려 기드온이 달래거든요. 당신이 더 위대하다고. 내가 처음부터 부르지 않은 것은 처음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다 해야 되고 당신이 뒤에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로 달래고 그 분노를 이렇게 진정시켜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12장에 가면요, 이제 입다와 에브라임이 또 시비가 붙습니다. 8장은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예요. 이때는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말로 달래서 돌려보내잖아요. 화해하고. 근데 입다는요, 똑같이 시비가 붙는데 전쟁에서 화해하지 않습니다. 말로 진정시키고 달래지 않습니다. 시비 거는 에브라임 지파를 45,00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차이가 뭡니까? 8장에서는요, 끝물이라도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부를 때 나와서 끝물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2장에서는요, 참여하지 않고 말로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입다가 분노해서 죽여버리죠. 그 전쟁에 참여하느냐, 하나님 명하신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토록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명하신 영적 전쟁의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그 점이에요. 나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명하신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들락날락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뒤에라도 이 하나님이 명하신 성도의 마땅한 영적 전쟁의 믿음으로 수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동료들을 조롱하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느냐, 힘을 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불의와 싸움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나누어져야 할 짐에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까? 숫꽃과 분회의 사람들처럼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 하는데 피곤하기까지 헌신하는 지체를 조롱하면서 말만 하는 그런 얄미운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지체들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힘껏 나팔 소리를 듣고 복음의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를 진정시켜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위대하다고, 그죠? 그들이 늦게나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숫꽃과 분회엘은 죽이고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면서도 불같이 시비 걸면서 달려드는 에브라임은 진정시켜서 돌려보내는 이유는 아직 완수해야 될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동족을, 자기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남은 패잔병을 다 소탕하는 것이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전쟁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 시비 거는 사람과 자존심 싸움할 여유가 없어요. 기드온이라고 에브라임 지파 조목조목 말로 따져서 본때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명하셨다. 저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당하는 그 심한 고통과 학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전쟁을 시작하라고 하셨다.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오지 않았다고요.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그때 기드온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기드온이
믿음으로 나가서 이기고 성기를 잡으니까 그제서야 웅크리고 숨어있던 에브라임이 겨우 나와서 마지막에 참여해놓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에브라임이 거의 난동을 부리고 있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것이냐고,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불렀잖아요. 나팔을 얼마나 크게 불었습니까? 자기들이 안 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뭔가 좀 했다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접 받아도 되겠냐고. 기드온 입장에서는 정말 이들의 불평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시비를 좀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좀 주저앉히고 본때를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그런 생각을 누르고 이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본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면서 진정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일으킬 분쟁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힘이 겁나서가 아니에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들과 싸워서는 하나님 명하신 일에 집중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동족인 에브라임과 싸우면서 자존심 세우는데 힘을 소모할 때가 아님을 기드온은 알기 때문이죠. 본때 보이면 다시는 기드온을 얕보지 못하겠죠. 한번 본때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죠? 말도 되지 않는 시비를 지금 걸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허용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도자는 이런 유혹을 받거든요. 저거 한 본때를 보여야 된다. 질서를 잡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힘을 소모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미디안 연합군의 패잔병 15,000명을 처단하지 못했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할 때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달랩니다.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아부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죠. 지혜이고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힘을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아는 믿음의 분별입니다. 그 집중력을 가지고 기드온은 300용사를 이끌고 숫꽃과 브누엘의 조롱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15,000명의 세바와 살문나의 패잔병을 끝까지 추격해서 마침내 그들을 격퇴하고 이 두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오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들을 죽이거든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쏟아야 할 힘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를 아는 분별과 집중력을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예수 믿는 성도로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분별이 필요하죠. 지금 싸워야 할 때인가, 지체와, 아니면 참고 달래야 할 때인가, 지금 내 힘을 어디에 쏟고 집중해야 할 때인가, 그 집중을 위해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분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에브라임 사람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때를 보이고 싶은 사람이 꼭 생긴다고요? 안 생긴다고요? 생깁니다. 그때 그들과 싸워야 할지, 정말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야 할지, 아니면 참고 넘어가야 할지, 그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 때예요. 숫곳 사람들과 분회의 사람들 죽였잖아요. 달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그들의 조롱을 다 갚아주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회의 성읍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언제 그렇게 징벌해야 하는지, 언제 그렇게 단연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이걸 분별하는 것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별과 집중을 통해서 평생 달려가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저녁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외면하지 않고 이 분별과 집중을 통해서 수행해야 할 나의 영적 전쟁이 뭔지, 지금 내 일상 가운데 내가 달래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그 뜻을, 이 작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나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공식이 아니잖아요. 천편일률적인 공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변화되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잖아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에게 기도받으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떤 때는 참고, 어떤 때는 설득하고, 어떤 때는 달래서, 그죠? 돌려보내야 할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때는요,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약속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심지어 처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쏟아야 할 힘을 집중해서 쏟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뭐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요, 교회의 지체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웃과 살아갈 때도 그렇고, 이런 분별과 집중이 얼마나 필요한 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면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칩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참 지혜가 모자라거든요. 어떤 지혜요? 땅에 속한 얄팍한 지혜 말고요, 처세술, 돈 버리는 지혜, 주식 투자하는 방법, 부동산 불리는 방법, 이런 땅에 속한 지혜 말고, 화해해야 할 때 화해하고, 달래야 할 때 달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삶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지극히 선하고 양순하고 화평함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돌려드리는 그 근본적인 지혜, 이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훈계해야 할 때, 달래야 할 때, 그걸 아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 아닙니까?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교인들을 달래야 할 때, 책망해야 할 때,
그 분별 못하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해야 할 때, 인간관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한번 화를 내어야 하고, 언제 한번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소리를 내어야 하고, 언제는 기회를 봐야 하고, 그래서 결국 집중해야 할 목표는 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지성을 날카롭게 하시고, 내 의지를 철처럼 단단하게 해 주셔서 남은 생에 그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통찰과 분별을 가진 사람으로,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전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2장